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을 눈물의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 희망의 증인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의 재난이 이렇게 번물로 쏟아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다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어디 있는가?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와정 가운데 여기 여호야김 시대의 이 기간 동안에 드디어 진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 반면에 바벨론 포로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충성 사신들 속에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포로 백성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줬다면 이 포로지에도 선지자들이 나서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지만 포로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돌아올 거라는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고는 장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스마야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거짓 선지자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마치 예루살렘 땅에 하나나 선지자를 대표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헛된 희망의 꿈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멍에를 가지고 가서 심지어 바벨론 연합회의를 모이고 있는 주변 국가 왕들에게도 다 멍에를 나눠주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했던 것처럼 포로지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 스메야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 이야기를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포로된 백성의 양편에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들에게 말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지금 남아있는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수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모습을 설명하기를 상하고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학대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참한 운명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내동댕이 쳐진 절망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니 포로로 끌려간 그 세월을 서럽다고 말하지 말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녀들도 혼사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은혜를 기경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는 이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우스갯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내가 원찮지만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우리는 그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만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경험은 뭐죠? 왜 나를 이 병상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잘 되는 일에만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짓 신앙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벌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섣부르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아니 여호와만 섬겨야지 어떻게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제의 침탈을 경험했고 6.25 전란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면 대가를 치르는 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웃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그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씨를 뿌려야 복 있는 미래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열심하지 않고 좋은 미래가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9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 스메야를 고발합니다. 그 스메야를 고발하는 말, 그들이 저주거리가 되어서 시드기야와 압처럼 되게 할 길을 원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의 실제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를 향하여서 26절에 보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에 대한 정당한 고발을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그 징벌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징벌은 내가 내 백성에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마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2달 안에 생명을 거두심처럼 스마야는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는 회복의 날이 올 때 그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포로의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끝맺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징벌을 받아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내몰려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징벌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말씀 바르게 경청하지 않으면 그 징벌 앞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복에 대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지금 남아있는 성전마저 다 수탈당하고 무너질 때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를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 징벌을 당한 이 포로민들에게는 회복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포로 생활의 의미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예레미야를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 혼란 앞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진정 복되기를 바랍니다.